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페이지, 신약 40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신약 40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 중에서 칭찬과 격려만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8절에서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믿음이 좋고 환난과 궁핍을 잘 이겨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교회가 있는 반면 자칭 유대인,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교회라고 말하는 사탄의 회당도 있다고 말해줍니다. 9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도 있고 그 중에는 사탄의 회당도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을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정리해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 파트를 보면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공예라고 할 만큼 깊이 타락하였다. 그러나 땅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이 땅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건강한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공예라고 할 만큼 타락한 교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만큼만 붙이고 십자가만 세워져 있다고 해서 다 모든 동일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사탄의 공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기준 역시 신앙고백서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를 한 번 더 보시면 교회에서 복음 전달과 그 받아들임이 순수한가 혹은 덜 순수한가, 하나님 중심한 성례나 규례나 예배의 희행이 순수한가 덜 순수한가, 이에 따라서 참된 보편적 교회에 대한 식별 정도가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리는 올바른 복음, 올바른 성례, 올바른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이 세상에는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 교회를 사칭하는 사탄의 공예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대단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 파트를 통해 참된 교회의 표준을 살펴보고 표준대로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예수만교회 중고대청을 예를 들어서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복음을 전한 서머나 교회.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교도들과 황제 숭배 문제로 인하여서 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서 정말 큰 환난 속에 처해 있죠. 이때 요한은 서머나 교회에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권하고 있죠.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가 과거 완료 명령형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해석해 드리면 요한은 이 상황을 극복할 새로운 말씀, 새로운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복음의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형은 대부분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해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2인칭 복수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3인칭 단수, 즉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계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생 때부터 올바른 복음을 이렇게 정의해 왔었습니다. 올바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교회에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이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전파될 때 그 교회 안에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공예배 말씀을 되짚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었고 그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권적으로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가 공예배 때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개인의 생각이나 사상,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어떤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할 때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 복음이 교회 안에 찰 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에게 고난을 견디는 어떠한 새로운 방법론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복음을 한 번 더 전하면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가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2번 대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성례를 행한 서머나 교회.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면서 이 성찬을 주는 유익을 통하여서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들이 성찬을 통해 누린 유익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찬을 늘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았다라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참석할 수 있는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늘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이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배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은 제사가 아니라 거룩한 식사입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식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우리가 머리를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똘똘똘 뭉쳤고 그로 인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서머나교회 성도님들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 성찬을 시행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한 몸임을, 하나임을,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성례가 시행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 칭찬받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또한 우리가 3번 대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기도를 한 서머나 교회. 본문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열흘 동안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수로서 이 서머나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요한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순종이 아니라 믿다, 맡기다라는 의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간구 기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복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간구 기도하라는 것을 충성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 7교회 중에서 칭찬과 격려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 안에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리는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성례와 올바른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고백서를 한 번 더 보시면 우리 신앙고백서 내용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복음 전달과 그 받아들임이 순수한가 혹은 덜 순수한가? 하나님 중심한 성례나 규례나 예배 시행이 순수한가 덜 순수한가? 이에 따라서 참된 보편적 교회에 대한 식별 정도가 결정된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신앙고백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와 기도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요즘 한국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인터뷰나 그들이 쓴 책 내용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어떤 행사, 어떤 프로그램, 어떤 훈련을 했길래 이렇게 대형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많이 묻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어떤 행사, 어떤 프로그램, 어떤 훈련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연구하여서 말씀을 잘 전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그리스도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예수만교회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8월 3일에 예수만교회에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만난 청년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었고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해외여행 다니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저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소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었고 교회에 봉사하기도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4년 2개월이 흐른 지금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거기서 거기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일 성소를 지킬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저에게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하기를 싫어하던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은사에 맞게 교사로, 성가대로, 임원으로, 찬양대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만한 대단한 프로그램이 우리의 소망교회에 있었나요? 우리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장성할 모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소망교회가 어떤 세상의 방법을 가져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을 잘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보편적 교회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장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성례, 기도. 우리가 예소망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가고 영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떤 훈련, 어떤 프로그램, 어떤 강사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이 은혜의 방편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을 신앙 고백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이 강대상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상을 전한다면 이곳은 사탄의 공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대상에서 오직 복음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만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언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누구보다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설교하는 것은 스스로 지옥 화염과 사탄의 분노에 뛰어드는 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직 복음만을 전함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만교회를 사탄의 공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올바른 성례를 드리기 위해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는 짧으면 1, 2주 전에, 길면 한 달 전부터 주보에 이 성례에 대한 일정을 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다가 성례가 딱 시행될 때 내가 세례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되새기고 이 떡과 잔을 먹으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한 몸이구나, 이 똘똘 뭉쳐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만교회는 성찬 광고를 무려 2달 반 전부터 합니다. 8월 13일 주보에 벌써 성례에 대한 일정이 실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성례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다가 그 성례에 주는 유익을 우리가 당일에 듬뿍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노예에 가서 성찬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성찬이 주는 유익을 누리면서 성찬에 참여하니까 정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닦고 앞에 봤는데 이름 모를 목사님도 막 눈물을 닦으면서 성찬을 참여하고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교회에는 대단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복음만 전한다면, 이 성례가 주는 유익만 우리가 온전히 누린다면, 기복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구할 바만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사람이 주는 감동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만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는 방법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죠?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 3가지 요소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번 주 주일에 저희 중고대청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교리를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중학생 한 아이가 나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이 교회의 공동체로 끌어주심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간증을 지난주에 해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은혜의 방편을 붙잡으며 나아가니까 그 어린 중학생 아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옛날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 예수만교회 중고등 중등부 아이가 이런 간증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절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예수만교회를 사탄의 공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은혜의 방편, 올바른 복음만을 전하고 성례가 주는 유익을 온전히 누리며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마땅히 구할 바 하나님의 간구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 지금처럼 사탄의 공예가 아닌 그리스도의 교회, 참된 보편적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